예, 할렐루야. 우리 좌우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전부 다 그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말씀이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하는 모든 기준도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31절처럼 그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마지막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뭘까요? 이게 32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며 채찍질 당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했던 거라는 거예요. 말씀했던 거.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응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서가 지금 나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죠.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또 말씀대로 또 말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삶은 나중에 지나보면 헛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지 세상은 지멋대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와서 그냥 심판하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정확한 카이로스의 시간표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다가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말씀대로 세계의 모든 역사를 또 세계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응하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낭패를 보지 않는가? 인생 끝날 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면은 내 눈앞에 뭐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또 여기 봐도 뭐 능욕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의 인생은 결코 헛사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결국 열매 맺는 삶, 보람된 삶,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3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응하리라 그리고는 쭉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들어도. 왜 몰랐을까요? 말씀이 감추었으므로라고 이야기하죠. 모르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말씀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왜요? 말씀이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다. 그럼 말씀이 감추어진 사람도 있고 말씀이 안 감추어진 사람도 있고 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 또 그 타이밍에 또 그 시절에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에게 말씀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을 움직이고 이거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 말씀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맹인이 길가에서 국을 하는 맹인을 보게 되는데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 얻게 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맹인이 치유를 받는데 이렇게 치유된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저 뒤에 가서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 밑에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고 또 구원 얻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구원 얻었다 그래요? 42절에 금방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맹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보여졌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맹인이 물었어요. 막 어수선하고 시끄러워지고 이걸 들었겠죠. 눈은 안 보이니까. 그 주변 사람에게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습니다. 무리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를.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이야기는요. 예수의 조상이 다윗이다. 이걸 나타내려는 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면 구원자가 나오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를 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냥 다윗의 그냥 후손이구나 이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냐 했더니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딱 지나가는 것을 그는 딱 붙잡았다는 겁니다. 지금 은혜가 있다. 요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어떤 일에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있겠지 이게 아니라 갈급한 사람들은 그때 딱 붙잡는 거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교회 속에 요즘 성경 읽는데 은혜가 있다. 성경 읽기 시작하고 지금 이 맹인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지나가니까 누가 지나가는데 예수가 지나간다. 그걸 놓치지 않고는 안 보이니까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믿음. 또 하나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금방 읽었던 38절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었습니까? 붙잡을 수도 없고 안 보이니까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 걸 수도 없고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옆으로 지나가니까 그냥 들으라고 소리 지르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맹인에게 있어서 사모함이고 적극성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맹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막 사모하면 뭘 하게 되겠습니까?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사모하면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주여 삼창도 하고 마치 이런 모습이 그런 사모함이 될 수 있겠죠. 맹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적극성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모함 이런 거를 소리를 지르는 걸로 나타내었던 거예요. 우리 같은 새벽 예배 막 작정해서 나오고 할 수 있는 거. 지금 맹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맹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소리를 지르니까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지금 이제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뭐 이래저래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있었겠죠. 근데 시끄럽다. 그렇게 잠잠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런 것이 이 맹인에게는 지금 장애물이잖아요. 방해잖아요. 자기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믿음이 맹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 한두 번 시도하다가 어떤 좀 어려운 상황이 오면 포기해버리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이 맹인은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그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어느 귀한 어느 강사분이 와서 막 지나가는데 그분이 소문을 들으니까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뭐 질병 있는 자들 막 고치고 그런데 옆에서 누가 막 시끄럽게 자기 도와달라고 그러면 시끄럽다 조금 살살 말해라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의가 있다면 맹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예의 좀 차리고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근데 맹인은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자기가 갈급하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보면 예의 차리다가 상식 줬다가 우리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맹인에게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믿음이냐? 세 가지 믿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막 외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적극성, 사모함 이걸 보이는 믿음이었다는 것. 세 번째는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맞아 내가 너무 시끄러웠지 뭐 이래 하다 보면 내 순서가 오겠지 그게 아니라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믿음 그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고 구원케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되길 바라고 또 적극성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길 바라고 또 믿다가 보면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 어려움이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넘어서는 그런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탱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가 운영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적극적인 믿음 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